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준비한 헌혈 증서를 우리 교단에 기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우리 기독교한국 침례회 총회 총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에 3,5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를 총괄하고 있는 정말 너무 귀한 또 너무 존경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 우리 총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의 헌혈 증서를 기증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사모님까지 같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헌혈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1분 정도만 하고 증서를 기증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한 것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혈 증서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가 생명 나눔을 위해서 이것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수원에서 한 집사님 부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뇌 수술 후에 머리 수술 후에 출타를 못하고 교회를 참석을 잘 못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소개로 우리 교회의 인터넷 유튜브 예배 교인이 되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교회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교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교회 연락이 오기를 내가 헌혈 증서가 몇 장이 있는데 기증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운 사연 하나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헌혈 증서를 그분이 갖게 있게 된 그런 사연은 즉슨 자기 막내 동생이 있는데 혈액암의 일종인 그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받아서 피 수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헌혈 증서가 100장이 필요하더랍니다. 헌혈 한 번 할 때마다 100장이 필요해서 이분이 자기 동생 살려보겠다고 군부대, 학교 쫓아다녔어요. 헌혈 증서를 모집하려고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타는 노력에도 안타깝지만 자기 동생이 먼저 예수 믿고 천국에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듣고 헌혈 증서 보고 그래서 서랍을 뒤지고 찾아 있다 보니까 헌혈 증서가 몇 개 있다고 드려도 되겠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의 그 노력을 주님이 아시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헌혈 증서 한 장 한 장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 교단의 피로 나눔 사역을 위해서 함께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수 있는데 어디요? 가지고 올라오셨나요? 밑에 있죠. 무경시. 총회에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큰 피켓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목양실에 잠깐 놓고 오셨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 마치실 때쯤 제가 가지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셔서 정말 말씀까지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 이분이 가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교단의 많은 산적한 문제들도 우리 목사님이 가시면 잘 해결이 돼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3,500개 이상 우리 침례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일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70년 역사 속에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 또 복음으로 오늘까지 그 역사를 이어가고 또 앞으로도 복음으로 존재하는 우리 범일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53년 우리 11월 달 전쟁 포화 속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혼 구령의 목적을 삼고 교회를 세운 지 70년 세월 속에 오늘 특별히 32번째 복음 나눔의 일환으로 헌혈정을 기정하셔서 저희 교단과 더불어 단체들이 지난 3년 전부터 대한민국 피로회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여러 단체와 또 교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저희 교단으로서는 저희 교단이 이 일에 지금 3년째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희귀 난치병 환우들을 향해서 연세대학교와 함께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 주셔서 큰 호응을 얻고 매년 12월부터 4월까지 부활절 끝난 4월까지 매년 전개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운동을 하든 하지 않든 저희 교단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빚진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셨듯이 온 성도들이, 온 침례 교인들이 함께 세상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헌혈운동을 매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혈을 하러 가시면 아마 10명 중에 4명이 넘지 않는 3.5명 정도만 이 헌혈을 가능하고 또 헌혈에서 그 수혈한 피가 사용될 수 있음을 압니다. 뭐 당뇨병, 또 혈압약, 또 지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또 체질적으로 불가능한 분들, 그런 분들은 또 헌혈을 할 수가 없어서 헌혈한다는 것이 마음에는 있지만 잘 되지 않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12월부터 4월달 아니면 연중에 계속 헌혈을 하셔서 헌혈정을 모아두시고 정말 세상을 향한 작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또 이웃과 함께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단을 통해서 잘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범일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 교단의 큰 선교적 역할을 감당해주는 교회에 강단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귀한 은혜로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함께 주전 4, 5세기경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들, 우상 숭배의 죄악,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더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 그들로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한 것, 죄가 차서 결국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극에 달한 결과까지 오게 되었지요. 세 차례의 포로 생활과 또 세 번에 걸친 그 포로의 귀환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일들과 또 징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에 걸친 포로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왕궁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어지면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로에서부터 귀환케 하십니다. 포로 귀환이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귀환한 허락을 하는 칙령이 발표된 이후 BC 537년 귀환이 시작하여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 도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정말 처참하리만큼 무너졌습니다.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것이죠. 도시 전체가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졌습니다.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립니다. 이후 예루살렘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폐허처럼 있었습니다. 한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겼던 영광스러운 도시가 정말 버려진 도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약 150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페르시아에서 왕을 측근해서 섬기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건물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안고 한 걸음에 예루살렘에 달려오게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지난 150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불과 52일에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국가적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텅 비어 있었죠. 썰렁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였지만 막상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의 스토리는 두 번의 영적 대각성운동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그리고 영적 대각성의 운동 주도자들이 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각오로 살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명을 합니다. 두 가지 결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결의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자. 그리고 두 번째 결의한 것은 교회를 버리지 않고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그들이 서명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 대각성의 부흥운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11장에서 두 번의 부흥회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결단하는 마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두 가지 결단을 하고 난 다음 그들이 11장에 와서 누가 그럼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의 문제이지요.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영적 도성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상적인 모습들을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놓아도 현실에 부딪히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도망가고 포기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하여 외면하기 십상입니다. 허물어지고 불탄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 성에 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직 정비도 다 되지 않은 그곳에 누가 살 것인가? 그 성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성에 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스스로 우리가 지도자이니 그 성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또 백성들 중에는 제비를 뽑아서 그 성에 살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이제 막 재건된 성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또한 주변 국가로부터 방해와 공격이 끊이지 않는 무방비 상태의 모습, 불편했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비 뽑힌 사람들은 여태껏 살아왔던 공동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들의 삶의 거처를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삶의 터전을 자리 잡고 있었던 그것에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 실제로 더 크고 무거웠을 것이죠. 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과 수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랜 시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 살았던 자기의 거주지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겐가 다 있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성벽의 둘레가 6km 정도 됩니다.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들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필요한 인구가 거주해야 하는 것이죠. 성에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광대한 지역에 비해 거민이 희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었다. 가축은 미처 가옥은 가옥, 집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1차 포로 귀환 때에 4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사람들이 계속 3차에는 1만 명 정도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할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요.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 다시 그들이 부흥을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정말 최전선에서 신앙의 최전선에서 종교적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의 일상은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종교적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하겠다는 이 결심이 없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필요한 거주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없이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주한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에 자신을 헌신하고 그 뜻을 작정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큰 위기에 현실 앞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 우리가 많이 제재당하고 또 위협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문제들, 갈등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쫓아 믿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갈등과 그들의 삶의 행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결심, 이것에 동의하는 그 귀한 믿음의 현장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자원하고 또 제비를 뽑혀서 예루살렘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그들을 박수치면서 축복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걸음은 작은 보장 하나조차도 보장되지 않았던, 보장이 없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 내일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 포기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가였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참 괜찮은 사람들 같습니다. 11장 1절 2절에 나타난 표현되어지는 이 사람들, 등장하는 이 인물들 누굽니까?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지요.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비 뽑힌 10분의 1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한 사람들이라고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느 부류의 사람인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다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 마크가 보병부대, 보병학교, 지금은 광주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광주 보병학교에 가면 부대 마크가 나를 따르라. 장교들을 양성하고 장교를 교육하는 상무대라고 하는 부대의 부대 마크입니다. 나를 따르라.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그런데 너나 가세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하면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따르는 그 지도력. 오늘 첫 번째 등장한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1절 말씀 보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할렐루야, 지도자들이 먼저 거주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방백, 지도자, 장관, 감독 등을 지칭하는 말이죠. 따라서 이들은 감독과 장로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가르칩니다.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지도자들,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두령들은 앞장의 느헤미야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할 때에 백성들의 두령이라고 표현한 그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왔으니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사인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지도자들 84명의 명단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옵니다. 이 시대가 지도자가 없어서 리더십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가들이 많습니까? 다 내놓으라 하는 정치가들인데 정말 이 나라에 지도자가 없어요. 공동체 속에 지도자가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있습니다. 개성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공동체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지도자들이 말만 하고 앞장서지 않고 뒤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여온다는 것이 사회 전반의 큰 병폐이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헌신하면 공동체가 헌신하고 지도자가 앞장서면 모든 공동체가 그 일에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기 힘들고 척박한 예루살렘 땅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가옥이 없는 판자촌에 난민촌이나 다름없습니다. 곳곳에 풀이 무성하고 뱀이 나오기도 하고 쥐가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주거하기에 부적합한 모습들. 그러나 이곳에 자원해서 살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0년 역사 속에 우리 범일교회에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한 자들, 앞장선 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 인생을 들여왔던 지도자들, 리더십들, 오늘 그들이 바로 먼저 들어간 자들과 동일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등대와 같은 존재들이죠.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사람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일깨워야 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그곳에,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아니다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곳에 우리가 먼저 한 발 더 앞서서 들어갈 수 있는 등대의 역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사인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자리에 먼저 가는 사람, 편안한 권리를 포기한 사람, 수고와 고통의 자리에 앞장서는 사람,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불편한 부분들을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지요.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크리스찬에 대하여 요구가 많다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도자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뉴스를 틀면서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지 못해 국회의원들이 왜 이 모양이야 말하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요구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요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이고 세상의 리더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스스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갑니다. 지도자가 희생하면 함께 따르는 자도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축제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면 오늘 그 도시가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먼저 험악한 곳에 서 있다면 오늘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밝은 미래가 되고 밝은 사회가 되고 밝은 오늘 복음의 도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 없이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고통을 감수할 때 그는 리더로 세우고 고통을 감수할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를 우리가 무거울 중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중직자. 무거운 일을 교회인들 앞서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 중직자입니다. 한 사람의 인품과 성숙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범일교회 성도들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어렵고 힘든 현장에 설 수 있는 그것을 지켜내는 그 자리를 함께 차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 제비 뽑힌 10분의 1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했다. 1절 말씀 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 그들이 강제적으로 뽑힘을 당하는 것이지요. 10명 중에 한 사람, 100명 중에 10사람, 1000명 중에 100사람, 10분의 1을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제비를 뽑아서 오늘 그 예루살렘 성에 아무런 삶의 기반이 닦여져 있지 않는 그 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면, 제비를 뽑는다고 하면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잘 익숙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사셀 양을 뽑는 것도,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것도, 오늘 아이성의 패배 후에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다른 12번째 사도를 선택하는 것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수단으로 그들이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의 사람들이 갔다, 10분의 1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갑시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보냅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 동의하시겠어요?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나 피하고 싶은데 반대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슬쩍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어쩌면 전체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의 사람들이 뽑혀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가 다행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위기를 모면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10분의 9도 이 제비 뽑는 일에 다 동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주권적 방법에 다 순복했던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이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헌신하고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 앞에 그들이 다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결정하고 오늘 공동체가 결정하는 일에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던 이 10분의 1 제비 뽑는 현장에서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살던 사람들, 그러면 도대체 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들이 치안이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농사짓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면 경제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부담입니다. 좋은 학군도 없었어요. 다 포기하고 성전 중심에 그들이 종교적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바랐던 그런 소원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사와 전혀 다른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순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소원들이 포기되어져야 되고 내려놓아져야 될 시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며 움직였던 아브라함의 일생. 제비에 뽑힌 사람이든 제비에 뽑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고자 했던 그 마음의 자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다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들이 모아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결정들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권유나 또 제비에 뽑혀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자들, 스스로 자원했던 사람들.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강남구가 그 메르스의 완전 폭발적인 진원지였거든요. 전국적인 확산 사태가 얼마나 위중하고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르신은 그게 맞서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어르신들은 지금 희생할 각오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몸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지난 2020년 3월 대구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의 많은 의료진 부족으로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대사 가운데 어떻게 외면해요? 어떻게 외면해요? 우리가 금방 잊어버렸던 시간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소환해서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있다면 자원하는 태도와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막을 건축할 때도 마음이 감동하는 자와 자원된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원들을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자원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그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지닌 이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치 있는 일에 자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또 주의 일에 복음에 참여하고 함께 세상의 등대로 살아간다는 것, 지도자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고 오늘 온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때에 내가 자원함으로 이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축복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박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박수 받을 자격이 있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교회든 국가든 그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23장 찬송 부르십시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랑 하나하나가 모아서 피로 회복을 위한 헌혈 증서를 또 교단에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려서 오늘은 특별히 교단 침례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침례교단의 총무 되시는 김일현 목사님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헌혈증 전달을 위한 피켓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70주년을 빛내고 기념해 주시기 위해 또 좋은 증거와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독교 침례 총회에서 저희 교회의 이 전달에 대한 내용을 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말씀 붙들고 선교적 교회로 또 선교적 삶으로 함께 파송의 노래를 찬송하면서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아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를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주께 쓰임받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